questa notte si compie la grande profezia di Isaia. 오늘 밤 Un bambino è nato per noi. 이사야 예언자의 위대한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기가 Ci è te어났습니다. stato dato un figlio.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Si sente spesso dire che la gioia più grande 아드님을 della vita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è la nascita di 우리가 un 자주 bambino 듣는 것은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아기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che cambia tutto. 무엇인가 놀라운 것입니다. Impensabile. 모든 것을 Che 바꾸어 fa 놓습니다. superare fatiche. 그래서 힘을 부여하고 생각하지 못한 힘을 부여하고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밤잠을 설치던 것도 Di fronte alla 아무 quale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이런 Così è il Natale. 탄생 앞에서 어떤 것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새로움으로써 우리가 매년 내부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도록 합니다. 그분 안에서 Sì, perché la sua 모든 nascita 어려움을 è per 이겨낼 수 noi, 있는 힘을 per me, 발견하게 per te, 합니다. per tutti noi, 그렇습니다. per ciascuno. 그분의 탄생은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한 탄생입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탄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십니다. Un bambino è nato per noi. 이 거룩한 밤 우리가에게 새롭게 들려오는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시편 화답송에서 노래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선물이 되셨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오늘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가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의 아드님, 그 자체로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은총으로 인하여 축복받은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느님의 자녀들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놀랍게 하십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너는 경이로움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주 실수했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까? 능력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옵니까? 이런 시련의 터널에서 나올 수 없다고 느껴집니까? 하느님은 용기를 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이 되어서 보여주십니다. 그 출발점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 탄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태어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들의 희망 앞에서 그 마음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존재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단점이나 질적인 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의 모든 상처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 이런 앞에서 분명한 진리는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위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들에게 달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의 선물입니다. 오늘 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은총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은총입니다. 무상으로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은총입니다. 오늘 밤 바오로 성인께서는 실제로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인가가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기쁨 덩어리, 온전한 기쁨 덩어리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많은 형제자매들 앞에서 불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되는가, 우리가 받아도 되는가, 우리들을 이렇게 믿어주시는 그분 정말 가능할까? 우리들을 지나치게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우리들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르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니까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분의 비밀은 그분이 아십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들을 내부로부터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곁에서 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악습으로부터 우리들을 치유하며 불평, 불만으로부터, 분노로부터 혹은 투덜거림으로부터 우리들을 치유합니다.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 비천한 소가 있는 외양간의 구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빛도 없는 그 가난함,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는 그곳에서 왜 탄생하셨을까? 큰 위대한 임금으로 휘황찬란한 궁궐에서 탄생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태어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간의 조건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구체적인 사랑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비천함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님께서 백척당하시는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상에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보드라움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 나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구원이 그 구유에 있습니다. 그 마곡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비천함을 염려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들의 비천함을 끌어안도록 내어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아드님이 태어나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기가 구유에 코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베들레헴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빵, 그것을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빵으로서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 무상의 사랑을,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유희나 명예나 성공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허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와 당나귀들은 자신들의 구유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당신의 백성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허영에 쌓인 구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의 구유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비천한 구유였지만 풍성한 사랑이 담겨있는 구유.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웃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서 어린 아기입니다. 신생아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착함, 무지 속에 착함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닦아주고 그 아기를 보호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먹여야 하고 아기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가끔씩 아기의 옹알거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합니다. 아기는 또 우리가 그 아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기의 그 울음, 옹알거림은 우리들의 그 투덜거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투정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뜻은 이제 우리가
울고 투정을 부릴 때가 아니라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정말 가난한 아기로 우리들 곁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그분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밤 어떤 여류 시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거주지는 제 곁에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집안의 장식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옵니다. 제가 자녀답게 하는 아드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들, 딸답게 할 수 있도록 아드님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신생아 당신을 끌어안음으로써 제가 제 인생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당신을 수락하면서 생명의 빵으로 수락하면서 저도 남들을 위한 빵이 됩니다. 저는 당신을 구하십니다. 제가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제가 당신과 저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당신은 아십니다. 오늘 밤 모두가 저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